여러분 혹시 제논의 역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논의 역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용사인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할 때 만약 거북이가 이 아킬레스보다 조금 더 앞서서 출발하면 아킬레스는 결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면 그 사이에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겠죠. 또 아킬레스가 따라잡으면 또 조금이라도 나갈 것이고, 또 따라잡으면 조금이라도 나갈 것이고, 이래서 영원히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가설입니다. 역설이죠. 상식이나 논리에 맞지 않는 모순된 문장이나 관계를 역설, 즉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역설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서신의 저자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나의 매임입니다. 나의 매임. 즉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나의 매임이.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어쩌다가 잘 살다가 그냥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40대 이상 때리면 죽는다고 보고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립니다. 39대 때리는 이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뭐 하나 실수해서 어쩌다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 중에 지금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 오기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지중해에서 폭풍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도 만났어요. 그리고 배가 파산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수감 생활 후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일반적인 상식과 세상의 논리라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따라가야 됩니까? 나의 당한 일, 억울하다. 나의 이 매임, 답답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18절 끝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18절 끝을 보시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매임이 억울하고 나의 이 갇힘이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신앙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자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뭘 생각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저 갇혀있는 바울을 더 괴롭힐까,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자, 개척한 교회의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바울한테 억눌려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바울을 더 괴롭히자 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선동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라고 이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이 괘씸한 놈들을 봤나?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면 안 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는,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런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신앙의 역설이죠. 자, 억울한 옥살이, 사람들의 배신보다 바울에게 더 힘든 것이 있다면 또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 수준을 넘어서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죠. 청년들 취업을 위해 그 많은 스펙을 쌓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일하고 싶어도 불러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이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것보다 무엇을 원하냐면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런데 지금 갇혀 있어요.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사람,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이 바울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전이란 단어를 써요. 진전. 이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프로코페라는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원래 군사 용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길을 만들다. 로마 군대에는요, 본 부대를 위해서 길을 개척하며 그 진군을 원활하게 하는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병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병대 들어보셨어요? 이 공병대는요, 전투 부대를 위해서 길을 내거나 길을 닦거나 물을 만나면 부교를 설치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건물도 짓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일명 노가다 부대라고 합니다. 노가다 부대. 정말 노가다고요. 중노동입니다. 언젠가 그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공병대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병대 출신들은 이렇게 자기들 좀 이렇게 비하하면서 자기들은 총보다 삽을 더 많이 들고 다닌다. 그러면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골병대다. 이렇게. 하도 골병이 들어가지고 골병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공병대가 길을 내면 거기가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요, 길을 확장하면서 제국을 확장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도시의 특성이 매우 특이합니다. 퇴역한 로마의 장교들이 말년을 보내는 곳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로마의 신도시를 세우면서 퇴역 장교들에게 굉장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변방에다가 귀족의 자제들과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이주시킨 그런 일들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영토라는 것, 여기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퇴역 군인들에게 지금 진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 알아들었겠습니까? 진전이 무엇인지, 길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나는 복음의 공병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한 공병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정말 골병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요, 그냥 단순히 골병 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내가 당한 일, 즉 골병 들어가며 한 일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갇힌들 어떻고 감옥에서 나간들 어떠하냐. 오직 복음만 전진하면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병대가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복음의 골병대가 되어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정말 역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전진에 대해서 어떻게 전진인지 그 역설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먼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 비록 육체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 비록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되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공자입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시위대 안과. 여러분, 시위대가 뭘까요? 시위대. 이 헬라어로는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시위대가 뭐죠? 친위대, 근위대, 호위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친위대, 왕을 보호하는, 왕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위병들. 로마 황제를 지키는 직속 부대가 친위대입니다. 시위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로마에는 삼심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이 현대 국가들이 채택하는 삼심제도가 그 기반이 로마에 있어요. 로마 시민은 1심, 2심, 3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마지막 3심이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로마 황제의 재판정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서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로마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가 그의 간수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황제라면 누구를 친위 부대로 세우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권력 암투가 굉장히 처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암투와 암살의 위협 속에 로마 황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 부대를 세운다면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세우겠어요? 가장 용맹한 사람도 세우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누구를 세우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약 9천 명이었다 그래요. 로마 황제를 지키는 친위 부대가. 뭐 군인들만 있었겠습니까? 그 가족도 같이 있었겠죠. 그 로마 안에. 이 로마가 죄수를 어떻게 가두는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죄수들은 죄수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간수들이 같이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렇게 지켜요. 하루 3교대로 8시간씩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인지 구별이 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싫으나 좋으나 8시간씩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뭐 했을까? 8시간 동안. 4년, 5년 시간 흐르는 동안. 처음에는 뭐 신변 잡기 이야기도 했겠죠. 당신 들어보니까 로마 시민이라던데 어떡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뭐 당신이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한 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당신 신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로마 여러분 간수랑 묻지 않았겠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했겠죠.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이 이야기를 로마 간수들에게 3교대로 바뀌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냥 복음 전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로마의 귀족들과 이 친위 부대들을 내가 어떻게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는 만날 수 있겠는가? 주님이 여기에 나를 두셨다. 길 닦으라고.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밖의 모든 사람. 그 밖에 모든 사람은 누구였냐면 정치인들이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벼슬아치들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제 사극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붕당 정치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죠? 노론이 쥐면 나머지 뭐 그 북인들 그냥 죽여버리고 삼족을 멸해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뭐 로마라고 다를 건 없어요. 한쪽 세력이 권력 잡으면 다른 세력은 숙청되는 것입니다. 암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대저택에 살면서도 불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데 들어보니까 간수들이 전하는 시위대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죄수가 있는데 그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없는 평안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낮에는 못 가고 그 평안의 비결을 물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데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당시에 기독교인 비율이 로마인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7%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7%밖에 안 됐지만 황제의 측근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어 있었대요. 이 길을 바울이 닦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옥의 갇힘으로. 바울이 밖에서 아무리 전도해봐야 로마의 귀족들, 황제의 최측근들, 고위공직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해요. 개인적으로는 고통이고 골병든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복음이 진전했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있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떠한 감옥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세요? 절망하고 계세요? 불평이 나오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꼭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인류 중에서 아담만큼 좋은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만큼.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을 두고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꼭 신앙의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신앙의 역설이에요.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만 한다면,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만 한다면 시련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시련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케스트라에 속한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또 엄청난 핸디캡이 하나 있었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연주가 있으면 악보를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시력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이 토스카니니가 원래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어느 날 그가 속한 오케스트라가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연주회를 가질 때였습니다. 공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휘자가 연주회에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럼 지휘자가 안 나타나면 누가 하느냐? 부지휘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지휘자도 안 왔어요. 대형 사고죠. 야, 지휘자도 안 오고 부지휘자도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연 취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원 중에서 한 명이 지휘자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지휘자를 맡아야 할 것 같습니까? 악보가 머릿속에 있는, 그래서 안보로 지휘할 수 있는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맡은 거예요. 초연으로. 근데 거기서 소위 뜬 거예요. 토스카니니가. 훗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제논의 역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논이 범한 실수가 뭘까요? 그의 그 가설, 그 역설의 실수가 뭘까요? 그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제논은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사이의 간격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간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제논이 놓친 게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만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편함만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사랑이 너무 많으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역설입니다.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 신앙의 역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역설입니다. 역설을 경험하십시오.
역설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일들이 수없이 넘쳐나서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귀한 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